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기독교인 형제자매 여러분, 시드로 왔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요, 아, 미국 전역을 휩쓸고 갔던 유명한 리바이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미선 리바이벌, 스미선 부흥회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의 물결이 몇 개 있었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펜사콜라,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 시에서 일어났던 펜사콜라 리바이벌 부흥의 물결이 있었나 하면은 그 이후에 미조리주의 스미산이라고 하는 시에서 일어났던 스미산 리바이벌, 스미산 부흥의 물결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죠. 미국 기독교인들은요. 바로 그 스미산 리바이벌의 주인공을 오늘 모셨습니다. 스티브와 캐시 그레이 여사입니다. 자, 우리 스티브 형제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티브 형제의 입술에다가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이틀 동안이나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이나 입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입술과 입안이 얼얼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이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다른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인하여서 이 형제님이 거주하시던 스미산 시티의 도시에 거대한 성령의 부흥 물결을 가지고 옵니다. 이 형제가 처음에 한 50명 남짓한 그런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나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 그 조그만 도시로 이 도시의 인구 전체가 520명밖에 안 돼요. 520명 밖에 안 됐고 이 형제님이 그 동네 유일한 교회의 목사였는데 기껏 해야 일요일날 나와봤자 150명을 넘지 못하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이 형제님을 통해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자 미국 전국의 각 대도시에서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얼마나 많이 몰려오느냐? 이 조그만 시골 교회로 25만 명이나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 부흥의 물결의 주인공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금융의 축복, 물질의 번영도 일어나는 겁니다. 교인의 수도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자, 스티브 형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그 형제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형제님이 한때 맨날 마약에 취해서 정신을 못 가누던 그러한 락앤롤 그룹을 운영하던 락앤롤 뮤지션이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그 락앤롤 연주를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불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우리 캐시 사모님한테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남편분이 정말 그 결혼 전부터 그랬었습니까? 예, 시드라스 형제님, 맞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그 남편을 데이트할 때부터 말이죠. 항상 그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취한 정도가 아니고 성격의 그 이상 변화까지 나타나서 우울증에 걸렸었고요. 우울증도 굉장히 중증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모든 그 자신감이란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초긴장을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그런 망상에 빠지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 싸울 준비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락앤롤 밴드에서 연주를 하면서 말이죠. 혼자 길거리를 행보하고 나가 돌아다닐 때도 자기의 그 신발 부츠 안주머니에다가 칼을 차고 다녔고요. 그리고 위에 자켓 안주머니에다가는 그 쇳덩어리로 만든 그 인조 주먹 있죠. 그 싸울 때 손가락 사이에 그 쇳덩어리 끼면은 그 주먹처럼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리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 치명상을 입게 중상을 입게 되죠. 그런 그 쇳덩어리로 만드는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그 인조 주먹 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그 여차하면 그걸 끼고서 이제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자기 맨손으로 이제 싸우면은 자기 손뼈가 부러지거나 자기 손뼈가 이제 아프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아예 그 쇳덩어리로 만드는 손 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더니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스티브 형제님의 삶 속에 이제 그 형제님의 누님이 이제 등장하신다고요. 중요 인물로. 그 누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형제님. 예, 알았습니다. 스티드라스 형제님. 제게 누님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아프신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은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의사들이 장기 하나를 골라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장기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은 얼마 후에 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또 다른 장기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가 또 다른 장기를 또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그 중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어요. 뭐 사이로이드 글랜드건 뭐 갑상선이건 뭐건 다 그냥 제거를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을 얼마나 먹어야 돼야 했는지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루에 먹는 약이 36알이에요. 36알. 그래야 겨우 견뎌냅니다. 머리고 뭐고 다 빠졌고요. 완전 정말 그야말로 말로 형용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그 중병을 갖고 있던 그런 누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님이 계신 그 병원에 방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도 사실은 제가 제 부인하고 굉장히 크게 싸웠었습니다. 다투고.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뭐 하면서 제 부인은 저를 보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다 뭐 싫어하네, 만해 하면서 막 그냥 다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의 병실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 그 누님의 병실로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제 누님이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머리카락이 새로 났고요. 그리고 그 얼굴 안색이나 눈가나 입술이나 이런 그 뼈대 그 골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새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서 이거 뭐 굉장히 이상하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누나한테. 이런 그것을 제가 감지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누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갑자기 건강해졌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 물어본 그 질문이 동생인 저 스티브 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들어오시더니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님이 같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님은 참고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누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방 안으로 찾아 들어오시더니 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1990년대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전부 다 교회에 가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과 저희 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아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꼭 교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해도 충분히 그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형제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님의 누님은 치료가 되셨는데, 자, 치료가 된 다음에 누님이 이틀 후인가 우리 저 스티브 형제님에게도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다고요? 형제님께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형제님의 입 안으로 뜨거운 불이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드브라스 형제님. 이틀 후가 아니라 저희 누님이 치유를 받으시고 한 일주일째 되는 날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 어느 날 밤에 제가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제가 깨어나게 됐어요. 왜 깨어나게 됐느냐? 갑자기 제 입술하고 혓바닥하고 입안 전체가 따끔따끔거리고요. 퉁퉁 부어오르고 막 뜨겁고 말이죠. 그 처음에는 누가 저를 갖다가 후드로 깐 줄 알았습니다. 제 얼굴과 입술 부분을 갖다가 아구통 후로 갈기듯이 막 그냥 때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느냐, 제 부인이 말이죠,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제가 미워서 제 부인의 주먹으로 제 그 입술 부분에 아구통을 갖다가 한 수십 대 후려가 갈기고 그리고 도망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자고 있는 제 부인을 깨워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아구통을 여러 대를 까고 그리고 도망 나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부인은 저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에 불이 임해가지고 뜨겁고 따끔따끔거리고 제 입술이 퉁퉁 부어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방 안에서 느끼고 있었던 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강하게 제 방 안에 와 있었다. 그리고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시 사모님도 그때 뭔가를 경험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제가 제 남편이 불러서 제 남편 방으로 가니까 얼굴이 따끔거리고 뜨겁고 퉁퉁 부어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지금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직접 제 남편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더라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평생에 그렇게 강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때가 밤 2시, 3시였거든요. 어둠컴컴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남편 방 안에서 환한 빛이 불을 갖다가 켜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발산돼서 나오는 환한 빛이 존재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한 그 임재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요, 시드라스 형제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건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일주일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뜨거운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 안에 집어넣었더니 이사야의 그 입술과 혓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파송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경험을 계기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그러한 그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불을 받자마자 나를 통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다음에 저를 갖다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무려 한 14년간을 갖다가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14년간을 갖다가 제가 훈련을 받은 다음에 미조리의 스미스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가 됐어요. 굉장히 시골 교회입니다. 조그맣니다. 어느 정도 작은 시골인가 하면은 인구가 그 도시의 인구 전체가 5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인원도 150명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훈련을 시키시길 원하시고 내가 소정의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 어려운 줄 알지만 내가 이 교회 가면 망한다. 물질적으로는 망한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서 저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했어요. 10년이 훨씬 넘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사역을 갖다가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한계에 다달랐다. 더 이상 나는 이거 못한다. 대도시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신도수가 느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나봐야 뭐 한 명, 두 명도 안 늘어요. 왜냐하면 워낙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들어온 수입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낙심한 상태가 되었었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제 가족의 생활이 너무너무 궁핍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뭐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쫓아주시든지 제발 이 마을을 떠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어느 날 제가 저의 교인들과 제 부인에게 무슨 상의를 했냐 하면은, 나 자신도 휴식이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재충전이 필요하니까 미국에서 그 아주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펜사콜라, 플로리다 주죠. 그러니까 미조리 주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 펜사콜라 그 부흥의 물결이 시작이 됐던 바로 그 교회에 가가지고 2주 동안만 내가 훈련을 받고 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주의 시간을 2주 동안의 시간을 내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미조리를 출발해 가지고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까지 가서 재충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펜사콜라 부흥의 물결이 시작했던 그 교회가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아주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됐죠. 이미 큰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뭔가 좀 배우고 올 만한 게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을 그 교회에서 집회를 참석하는 동안 굉장한 강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여전히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강한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을 갖다가 그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하고 제가 저희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동네 미주리주의 스미슨시에 저희 조그만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오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바로 그냥 그 교회로 와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보기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전을 끝마치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잠깐 들린 다음에 이제 강대상으로 나와서 이제 일요일 이렇게 집회를 하길래 이제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예배 준비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에서 내려서 이제 사무실에 잠깐 들려서 이제 교인들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조그만 문을 갖다가 관통해서 이제 저희 강대성 옆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가 문을 열고 강대성 옆에 그 조그만 문을 열고 교인들에게 손을 흔들고 저희 부인에게 손을
흔들기 위해서 잠시 교인들 앞으로 몇 발자국 다가갔을 때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몇 발자국 다가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하시더니 저희 부인에게도 임하고 전 교인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제 바로 앞에 있던 제 부인이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나가 떨어지고요. 그 전 교인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질 못할 정도로 강한 성령의 불에 휩싸여서 뭐 땅바닥에 대부분의 교인이 땅바닥에 나가 떨어져서 뒹굴고 의자에서 앉아있지만 강한 성령의 불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였어요.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입장하자마자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제 부인이 나가 떨어지고 교인들이 막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영상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시드라스 형제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교회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됐는데 이 성령의 불의 역사,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의 역사, 능력의 역사, 신유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즉 저에게 임해서 우리 교인들과 우리 부인에게 전이 됐던 그 성령의 불에 대한 소문이 미국의 각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진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고작 150명밖에 안 되는 저희 교회에 예배 교인 수를 불과 얼마 안 되는 단시일 내에 미국 전역에서 25만 명의 교인들과 형제 자매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 똑같은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저희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밤낮 없이 매일을 쫓아와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져서 25만 명이나 많은 교인들이 저의 그 조그만 그 교회로 물밀듯이 밀어닥치게 그렇게 하셨던 일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주차장과 저희 교회 그 주차장 주변의 그 마을 길거리가 미국 전역에서 저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몰려온 그 형제 자매들의 주차 공간으로 그냥 온 도시가 그 주차장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25만 명의 교인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미국에 있건 해외에 있건 어느 나라에 있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도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으시고 부흥하시고 영육권 물질 간에 번영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역사가 당신에게 오늘 일어납니다.